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것 없음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않고 온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며 또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며 하늘을 디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생활 방역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곰곰이 돌아보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쩌면 신앙적 거리두기로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코로나 오기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사역에 이렇게 치열하게 또 임하다 보니 또 삶에 또 직장에 또 수많은 현장 가운데 사람에게 치이고 또 관계에 힘듦을 겪다 보니 이런 마음이 종종 들곤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조금 분리되어서 조용한 어떤 공간, 자연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공간에 가서 그곳에서 좀 하나님 말씀도 좀 보고 기도하고 그분과 좀 친밀히 교제하고 이때까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었던 것 좀 좁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사람들과의 거리두기가 가능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격리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단순히 사람들과 또 주어진 환경과 좀 분리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님을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공동체로 모이는 시간들이 없어지고 또 성도들과 대면하고 만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다 보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신앙적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 거리두기로 이어지는 것을 그러한 저의 연약함과 저의 신앙의 실력 없음을 발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세상과 분리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셨습니까? 그분과 거리감이 조금 더 좁혀지고 세상으로부터 눈을 감고 세상으로부터 귀를 막고 그렇게 분리된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하는 영적으로 깊이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각자를 좀 돌아보고 또 신앙 안에 점검이 있고 또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을 종종 직면하게 되죠. 미처 준비하지 못한 또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패턴과 사고의 방식과 또 사회적 가치가 급변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19세기와 20세기를 구분하는 급변의 충격의 역사가 무엇이었냐 하면 2차 세계대전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세기와 21세기를 구분하는 그 충격의 급변의 역사를 코로나19의 연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 전후의 삶이 인간의 또 살아가는 삶의 일상과 패턴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좀 극단적인 분들은 절대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상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급변의 현장 한가운데 우리가 함께 서 있는 겁니다. 감히 그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가진 어떠함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조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무엇인가를 미리 예측하여 대비하기 힘든 뭔가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어떤 사회이든 어떤 공동체든 예외 없이 예측하지 못한 이 급변의 상황, 급하게 변하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그 안에서 어김없이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란 말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할 때 발생하는 마음의 감정.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고
자기 안에 스스로 발생하는 마음의 감정이라고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두려움이겠죠.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마음의 감정입니다. 얼마 전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직후로 많은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인데요. 국민들 중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그 두려움은 그 사회와 서로에 대한 분노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정확히 예측이라도 한 것처럼 시편 42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세상 어디에도 그 무엇에도 소망을 둘 수 없어 낙심하고 불안에 처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기서 낙심하다라는 말을 좀 원어에 가깝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그 무거운 슬픔의 무게 앞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어디론가 깊이 가라앉아서 소망이 없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그 감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낙심의 감정은 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본문을 보시면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덜거리다. 누군가를 향해 막 투덜거리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향해 으르렁거리다. 투덜거리고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이 가라앉아서 무엇인가를 향해, 다른 누군가를 향해 투덜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 이 바로 시편 기자가 묘사하고 있는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른 채 깊이 가라앉아서 서로와 사회를 향해 투덜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는가? 고개를 푹 숙이지 마라. 투덜거리거나 으르렁거리지 마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너희가 반드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분과 시선을 고정하고 마주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 모두가 낙심하여 불안해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 수동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분이 들이미시는 얼굴을 만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기복적인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얼굴을 들이미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개를 좌우로 돌아보면 고개를 푹 숙인 채 신음하고 있는, 깊이 가라앉아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지인들, 또 직장의 동료들, 또 수많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는 모습이죠. 병상에 누워, 또 직장을 잃어, 또 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완전히 바닥을 치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 나갈까 고민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소망되심을 증언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참된 위로가 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살 소망을 얻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급변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소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두려움인데,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자료를 검색하다가 이런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과 당당하게 맞서는 방법, 총 7가지인데요.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당당하게 맞서는 방법,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움의 대상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의 정체를 파악하면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형태와 두려움의 어떤 상황들을 내가 하나하나 내가 정보를 취하면, 획득하면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본다. 최악의 결과를 그냥 담대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오면 그것을 담담하게 맞이하는 겁니다. 그대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이 극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선다.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정신을 지배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움을 정확하게 마주대하면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다.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꾸준히 하고 자기 컨디션 관리 잘하면 이 두려움이 극복되고 관리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에, 자기 패턴 하에 딱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을 두면은 네가 관리만 잘하면 이게 극복 가능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실하게 자기의 삶에 행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봅니다. 자신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 무슨 말입니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뒤에 그 두려움을 이겨낸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보상해 주라는 겁니다. 너 잘했어. 그렇지, 너 스스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치,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지. 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어떤 선물을 주는 거예요. 뭔가 상품을 산다든지, 뭔가 여행을 간다든지, 이렇게 두려움을 맞서고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개인적으로 일기를 작성해서 자신의 내 감정을 공부한다. 일기에 자신의 감정의 변화들을 자세히 기록해서 자기의 두려움의 실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 두려움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어진지만을 알면 네가 이 두려움을 반 이상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완벽주의에 빠지면 극심한 두려움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니까 완벽할 생각하지 말고 실패와 비난에 대해서 너희가 미리 대비하고 이 두려움을 미리 잘라내버리는 연습들을 하라라는 겁니다. 좀 길었지만 7가지 형태로 이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직면할 때마다 이렇게 두려움을 당당하게 맞서고 극복하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7가지 중에 발견할 수 있죠.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네, 발견하셨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 이 두려움을 맞서는 방식이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다 자기 중심성을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절대자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만 먹으면 잘 극복할 수 있는 것,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자기의 관리하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딱 놓으면은 극복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두려움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편도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 단순히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존재를 인지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나의 관리하에 넣어야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은 스스로 맞서는 것이, 당당하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 장애물이 주어지면 그 장애물을 노력해서 훌쩍 뛰어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한다던가 자기를 관리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두려움의 근거는 무엇인가? 본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겨나는가? 그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참된 방식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창세기겠죠.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어떤 현장입니까? 아담이, 첫 인류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그 샬롬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깹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죠. 그렇게 되고 난 이후로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벗었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단순히 벌거벗다라는 1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간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간교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신중을 가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부정적인 의미로는 스스로 교활한 계획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치밀하고 세밀하고 교활한 계획을 세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간교하다, 벗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아담은 단순히 자기가 육체적으로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그 마음이 간교해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교활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와의 연합을 깨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탐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배제한 채 창조주와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게 되니 반드시 인간에게는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참 인간이신 예수님도 느끼신 두려움이 있죠. 무엇입니까?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서의 수많은 현장 가운데 예수님께서 현현하실 때마다, 드러나실 때마다 수많은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하는 인생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두려워한 현장이 있습니다. 어떤 현장입니까? 죄인들을, 우리들을 위해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분리, 그 분리됨을, 단절됨을 두려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려움입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단절,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피조물의 참된 목적과 창조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자 모든 인류는 예외 없이 다, 모든 자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함 받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존재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연스럽게 일명의 열애도 없이 다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앞으로 도래할 그분의 책망 앞에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처음 들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매일의 일상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 여기저기를 벌거벗은 자의 모습으로 누리면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친밀히 음성을 주고받고 시선을 마주하는 방식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속삭임, 하나님과의 사랑 나눔,
이것이 아담의 존재의 양식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삶이었어요. 오히려 익숙한 삶이었습니다. 늘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분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분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창조에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임하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공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공감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첫 인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의 삶이었습니다. 창조의 형상이었고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온전한 사랑의 연합이 있고 그 어떤 것도 이 사랑 안에 들어올 수 없고 이 사랑을 비추고 들어올 수 없는 어떠한 것도 없는 이 완벽한 교제와 완벽한 연합,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던 그 현장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우리 첫 인류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삶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무슨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 오랜 시간 우리 간사님들과 교제하지 못한 채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가 모처럼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역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고 또 차도 함께 하면서 일상을 나누고 또 힘들었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좀 함께 공감하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렇게 서울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이 서부역 뒤쪽 길을 이렇게 걸어오면서 간사님들께 의도적으로 좀 물었습니다. 제가 좀 설교 준비할 때 사용하려고. 간사님, 누구누구 간사님 뭐가 두려우십니까?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갑자기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대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간사님들의 두려움의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맞춰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청년들이니까 30부터 35살까지 너무 이 결혼 정년기 아니겠습니까? 결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집이 없는데, 내가 전세 자금이 없는데, 내가 직장이 변변치 않은데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스펙이 없고 또 여러 부분 관계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직장에 대한 두려움, 내일 직장 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고, 또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겁니다. 또 경제적인 이 난항 속에 돌파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하늘만 바라보고 그 두려움의 감정들을 스스로 이렇게 달래고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지금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게 무급휴가 아닙니까? 무급휴가라는 말은 곧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하라는 말로 또 이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직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버젓한 직장에서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게 되는 불확실하고 불안정인 상황 속에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고 또 깨어지고 또 관계 맺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고,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제 실패하면 어떡하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지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가만히 살펴보니 이 두려움의 내용들이 비슷했어요. 모두 일어나지 않는 내일의 일, 미래의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담보하고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설교 준비하면서 아담을 막 많이 원망하게 됐어요. 아담, 너만 똑바로 했다면, 너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간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막 아담을 많이 욕하기도 했습니다. 죄악을 범하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첫 인류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불안과 초조와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내일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처음과 나중이시요 알파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입니다.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에덴에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내일에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과 눈빛을 교환하고
이렇게 그분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염려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범죄하기 전에 첫 인류 아담의 시선은 늘 창조주 하나님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없고 느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까? 그가 죄를 범한 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감춘 것이죠.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배제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는 자기 본위의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삶에서 배제해버리고 밀어내버리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사고방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존재 가능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삶의 패턴으로, 그러한 가치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숨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현현하신 앞에, 그분의 드러나심 앞에 자신을 감춰버린 행동의 의미입니다. 창조주와의 완전한 분리를 선택한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참혹한 결과입니다. 창조주와의 완전한 단절이요, 완전한 깨어짐이죠. 마땅히 하나님을 느껴야 될 인생들이 이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히 언제 우리가 가장 두려움을 느낍니까? 어느 상황 가운데 가장 두려움을 느낍니까? 돈이 없을 때입니까? 아니면 스펙이 없을 때입니까? 뭔가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사람들이 없을 때입니까?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존적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스스로 힘을 주는 방식으로 자기를 방어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반드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이 시작과 끝을 보면 창세기에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면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종말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과 타는 못에 던져질 자들의 그 사람들의 가진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언급된 자들의 모습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의 속성이라고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먼저 언급했겠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에 빠질, 영원한 심판에 빠질 자들의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이 두려움의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자와 이 무소하는 영에 인도받는 자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분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표현하면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옥중서신이죠.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당연히 죽음 앞에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향해, 우리 성도들을 향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말하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사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그 온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에 기록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앞으로 닥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느끼게 될 두려움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죠. 실제로 당시 헬라 신화에도 등장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포보스. 신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신이었어요. 강한 힘을 가진 신입니다. 공포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여 공포를 심어서 굴복하게 만드는 강력한 세력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두려움, 이 포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서 17절에서 언급하는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노예,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고 억압되어 있고 눌러있는 자들이 겪게 되는 그 두려움, 공포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 포보스,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 절대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사랑 연합을 이루고 있다면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에 그 종말론적 심판 앞에 우리가 전혀 두려움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의 사랑에 거할 때의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두려움과 분리되어지고 담대함으로 연결되는 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창조 그 질서 안에, 그분이 누렸던 에덴의 첫 그 인류의 모습,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두려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두려움이 극복되어진다, 두려움을 이겨낸다, 두려움을 맞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기록합니까?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으로부터 분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래하니라. 담대함, 바로 이 단어입니다. 팔레시아, 모든 것을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유롭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수동적이거나 이렇게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이고 정말 모든 것을 다해, 모든 것을 걸어 주의 그 복음의 내용들을 증거하고 살아낼 수 있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담대함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요? 그분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분과의 완전한 샬롬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그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시는 성령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담대함을 얻었다, 담대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목숨을 위하여 혹은 먹고 사는 내일에 위하여 허덕이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초점이 그분의 나라와 의에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추가로 주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올인하면 그냥 더해 주시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이며, 이것을 살아내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 전부를 던지고 내 전부의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르지 않았고 내 것도 아닌데 그러한 시간과 상황을 놓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않은 시간들로 인해서 그 상황과 시간들을 내가 다른 무엇인가 노력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삶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 두려움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 맺음에 있어서 이렇게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감히 괴수 중의 괴수인, 죄인 중의 죄인인 우리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담대히 얻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을,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담대히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거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신 그 무흠함을 근거로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종말의 심판 앞에서도 영생을 담보하며 확증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종말론적 도래할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담대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무서워하는 영들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우리가 이 담대함을 누리며 두려움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7절에서 말씀하듯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두려움으로부터 분리되고 담대함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성경 그 어디에도 두려움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기록한 곳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 연합 안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로 성령 충만이죠. 보내시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죠.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율법적인 노력으로도, 어떠한 수많은 신앙의 경륜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끊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앞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아닙니까? 그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가 없다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요, 바로 형제 사랑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네. 우리 주변에 우리 믿는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삼일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힘을 얻어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말 정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은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차원의 죄성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잘 관리하고 잘 통제한다고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 안으로 억지로 집어넣어서 스스로 방어하는 방식으로는, 컨트롤하는 방식으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도 직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 에덴에서의 그런 삶을,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이 누렸던 그 삶을 회복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우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두려움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이 두려움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분리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 안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 답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불어치는 풍랑과 풍파 속에 빠져나가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오직 예수를 주목하는 것,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시선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이 일들이 가능할 때, 말씀을 통해 또 기도의 삶에 우리가 억지로 넣어서라도 이러한 삶들을 회복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회복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연합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분리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담대함을 얻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그분과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그분과 연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과 여건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고정하고 있는지, 무엇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다시 한번 더 방향을 돌이키는, 창조자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삶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영으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살아계신 하나님 친밀히 다가오셔서 그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들이미시며 긍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우리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 현장에서 또 일상의 현장에서 다른 무엇을 바라고 소망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낙심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여전히 찬송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일상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으로부터 분리되고 담대함을 얻는 그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 온전한 그 심판의 저희함 앞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일상에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붙잡고 기도하며 저문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직면합니다. 세상에 예측할 것이 하나님 예측할 수 없고 불안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에